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한 마리 토끼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토끼가 뭘 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뒹굴거리는 것 같아요? 먹다 마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토끼가 귀를 보시면 귀가 축 늘어뜨려져 있고 또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가지런하게 모아서 아주 공손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토끼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자세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끼의 주변을 보시게 되면 뭐 까만 점들이 막 여러 군데 막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까만 점들이 여기 방 안에 엄청 많이 널려져 있는데요. 이게 다 뭔가 하면 토끼의 똥입니다. 네. 예, 토끼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방 안에다가 사방에다 똥을 다 싸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똥을 막 다 싸놓고 보니까 주인이 오게 되면 혼날 것이 예상이 되었는지 주인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한 잘못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또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듯이 지금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주인은 아직 이 토끼를 혼낼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토끼는 미리부터 자기가 주인에게 혼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주인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로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 토끼와도 같이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지레 짐작하여서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예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정작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나 스스로가 혼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지레짐작하여 자기를 미워할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예상이 맞아떨어지면 뭐 다행인 일이 되겠지만 우리의 예상이 빗맞았을 때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참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고 나는 저 사람에게 뭐 해코지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취급하고 해코지할 사람처럼 여겨서 나를 미리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분이 나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끼는 한순간에 자신의 주인을 쫑생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에다가 똥을 좀 싸놨다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토끼를 향하여 화를 내고 또 혼을 내는 그런 쫌생이로 이 토끼가 주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주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주인은 화를 낼 생각도 또 토끼를 혼낼 생각도 없었는데 미리부터 반성하고 벌을 서고 있는 이 토끼로 인하여 지금 토끼의 주인은 마음이 좁고 잘 혼내는 그런 쫌생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고 난 바로 그 다음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해준 이후에 자기를 이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장사를 지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는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야곱이 죽게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게 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을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심각한 살해 위협을 느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이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함과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창세기 5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보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한시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잔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때 죽기 전까지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던 기간은 몇 년이었는가 하면 무려 17년이었습니다. 그들은 17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 탈 없이 양식을 공짜로 얻어먹거나 땅도 공짜로 얻어가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애굽에서 다 풍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거의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애굽에서 17년 동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보냈던 이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천국과도 같은 곳에 와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항상 불안해하였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또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악하고 끔찍한 과거의 죄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언제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을 가하고 복수를 할지 알 수 없어 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이 반드시 자기들에게 과거의 원한을 갚고 보복을 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먼저 요셉의 형제들은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는 그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요셉에게 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유언을 전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베냐민을 시켜가지고 요셉의 의중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 형들이 너에게 전에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교제를 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유언도 실제로 야곱이 한 유언인지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이 억지로 지어낸 거짓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뭐 이것이 실제 야곱의 유언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상황임에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실제로 이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유언은 요셉의 형제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서 말하게 된 그런 유언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제발 자기들 좀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마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하도록 함으로 자기들의 과거의 그 잘못된 죄를 이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말아 달라고 요셉에게 인정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아직 요셉이 자기들을 향하여 뭐 보복을 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위협을 가한 적도 없고 미워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 적도 없고 벌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미리 지레짐작하여서 요셉은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미리 반성하는 태도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 속에 빠뜨렸고 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원수 같은 자신의 형제들을 정작 요셉은 조금도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또 보복을 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사실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형제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형제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자기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형제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뭐 분해가지고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슬펐기에 울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지난 17년 동안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 자기의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 저들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이미 삼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언제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할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지냈던 형제들의 마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함에 떨었던 형제들의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저 형제들의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었고 그들의 악함을 요셉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주었는데
17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 죄를 다시 꺼내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다시 구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 50장 1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요셉의 형제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요셉이 여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는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흘린 눈물이 어쩌면 분노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는 직접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요셉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요셉 앞에 찾아와서 바짝 엎드린 채 요셉,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된 은혜의 왕국, 곧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처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병들었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때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잘 안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좀 소홀히 하고 기도도 좀 소홀히 하고 헌금도 많이 안 내고 요새 죄를 좀 많이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떠올라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못했고 나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슬퍼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용서했던 그 용서를 형제들이 믿지 못하여 자기들의 죄를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미 사함받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는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가족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 그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거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의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용서받은 죄는 다시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과거에 있었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이미 용서받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의심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이 땅 은혜의 왕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